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9절입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힘차게 말씀 머리에 새기며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서 안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시점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신앙 고백을 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봐도 제가 신학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부모님을 따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잘 모르지만 누군가를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좋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가까이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건 누구냐면 부모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근데 제 인생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 제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구분이 되죠. 아,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기점이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8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의 기점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는 믿음에서 따라가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보는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요? 따라가는 믿음으로. 예전에 그냥 봤어. 그냥 보기만 했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오, 좋아, 기적 봐, 떡이 이렇게 변했어. 막 병든 자가 고쳐졌어. 하는 걸 봤는데, 이제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시점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고백은 살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세준세나 아니면 온감세 새롭게 말씀이 시작되는 요 포인트, 요 시점에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갱신되어야 돼요. 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고백, 거기 한 번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그때의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고백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나 기뻤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위에 그 인생은 교회로 하나님 세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불신자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믿음이 들어간 거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렇죠.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 세워지는 거를 마귀가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죠.
자, 저는 바라기는 이제 3월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굳건한 믿음이 가정이 된다는 게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 정말 중요한 본질. 자, 이게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 속에 지난주 주일, 그러니까 어제 주일 일부 예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 3명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완전히 환상적인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본 내용의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는 대화예요.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그토록 놀라운 광경을 보았으면 그러면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삶이 확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했던 말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말이 11절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뜬금없죠? 지금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야,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그러려면 메시아가 오려면 먼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엘리야가 먼저 오는 거야. 엘리야 왔어?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산에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죽지 않았던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그걸 알려주려고 불병거 타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면 그때가 메시아 시대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아이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선생님이 메시아라면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왔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좀 언짢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 환상까지 보고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을 많이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말라기 4장에 그 나오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은 잘 알면서 그 얘기가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 인자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왜로 그것은 너희는 얘기하지 않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뭔가 회복되고 뭔가 복을 받고 환상적인 거 이런 것만 좋아하지만 사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야. 고난받고 멸시당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자, 여러분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왔다.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엘리야는 그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인물이 나보다 앞서 왔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가 왔으니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굴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역할을 했던 한 그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 그런데 너희들 그 세례 요한 어떻게 대했냐? 함부로 대하지 않았냐?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았냐? 엘리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를 거부했던 거, 그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산 위에서 경험한 영광, 그 복, 그것과 산 아래에서 경험해야 될 십자가, 고난, 그 사이에서 지금 제자들의 신앙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신데. 자, 여기서 이제 적용 질문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시 우리는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절하고 있지 않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본 그 환상적인 그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냥 놀라운 그 광경들만 기억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숙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게 굳건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보는 그 환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산 위에서 봤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요, 변론이 아니라 예수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신앙 고백 후에 이제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검증을 받으면서 신앙 생활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후에는 신앙 생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가, 이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와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론은요, 조롱하고 막 비방하는 건데,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그러니까 어떤 변론을 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세 명의 제자들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명만 있는 거죠. 막 이랬을 거예요. 야,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며. 야, 한번 기적을 보여줘봐. 한번 능력을 한번 행해봐. 믿음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직분자라며. 너 뭐 열심히 한다며. 새벽에도 나간다며. 너 변화된 게 있어? 한번 보여줘봐. 능력 좀 한번 보여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당하고 있던 자들이 15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막 그러면서 몰려드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하는지 묻습니다. 16절에서. 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 그거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PPT 보세요.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이에요. 네.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게 그냥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께 막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라고 해도 인간의 변론, 그러니까 상식과 이런 논리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상식으로, 이론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신학적인 싸움을 우리 인간이 막 하다 보면 도리어 더 흥분되고 더 다툼만 일어나고 더 어려워져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편입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막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막 발제를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칭찬도 받았거든요. 그때 그 강의가 뭐였냐면 웨슬리의 삶, 감리교의 죽음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그런 발제를 이제 친구랑 했는데요. 선배들이 강의 끝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감리교가 왜 죽어? 저는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웨슬리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감리교가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선배들은 감리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저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갈등 속에서 그거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학문은 학문으로, 신학은 신학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자, 보세요. 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이 많아진다. 예,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생활로 가면 돼요. 십자가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말이 많아요. 그 말이 많다는 얘기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변론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도요. 믿음이 없는 교회는 회의가 많아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서 그렇게 싸워. 아니 뭐 싸울 일이 많아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은 능력이 되면 하면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가불농박하면서 막 오늘 어떤 교회는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를 밤 9시까지 해요. 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 나 그런 교회에서 목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회의가 많아지고. 물론 중요한 회의는 해야겠지만 자, 그런데 변론이 충만하면요. 내가 옳다고 서로 싸우고요. 예수가 충만하면 주님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가 충만하면 주님이 옳은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절박한 이유가 혹시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말이 막 많아지고 자꾸 흥분하고 자꾸 갈등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 말보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예수가 함께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변론이 아니라 예수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믿음 없음이 들통나야 돼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이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이미 여러분 깊은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얼르고 달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르고 달래는 관계가 되면 그거는 진짜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깊어졌잖아요. 깊어진 관계니까 이제는 얼르고 달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딱 직언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시간표는 십자가를 향해 막 서두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쪽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마치 그냥 처음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얼레고 달래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믿음 없음이 들통나는 시간이 날마다 돼야 돼요. 말씀 묵상하다가 맨날 들통나야 돼요. 아, 말씀 읽다가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럼 깨닫고 회개하고.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에이, 저 말씀은 내가 어떻게 믿어? 에이, 저 말씀은 나한테 한 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얘기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이 들통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날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내가 이런 믿음이 없었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라는 얘기예요. 가정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가정예배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봐. 야, 너 이거 말씀이 이러잖아.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애들 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적하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스스로 깨닫게 해요. 스스로 역사하게 해요. 아, 이거였구나. 이런 가르침이구나. 이런 믿음 없음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면서 나의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들을 때마다 자기 죄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부흥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리 사무엘부 다니엘부 아이들
우리 교육자들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부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막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진짜 저 바람은 제 아이들이 막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막 살아 있고 아이들의 그 감성을 파고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사무엘 아이들이 막 엄마 젖 빨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막 그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니엘부에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니엘부까지는 가능하지 않아요? 사무엘부는 젖 먹는 아이들이니까 좀 그렇다 쳐도 다니엘부 가능하잖아요. 우리 MTS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어이할꼬 그러면서 나의 죄를 막 고백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진짜 예배나 말씀 속에서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저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저부터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울고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 환상을 산 위에서 보고도 지금 내려오면서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이게 내 죄인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자녀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고 그랬을 때 그게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네. 회개 없이 안 돼요. 회개 없이. 여러분 왜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왜 벳세다로 마을로 안 보냈다고요? 그 벳세다라는 그 마을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니까.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니까 거기 보내봤자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회개하는 공동체 맞아요?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고 내 죄를 보면서 내 죄가 들통난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예요. 그게 내 죄를 보는 게. 오늘 이곳에 있는 아버지들 내 죄를 보세요. 여러분의 죄 아시잖아요. 어머니들 죄 보이잖아요. 자녀들 죄 보이잖아요. 그 죄가 들통나는 것이 나의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귀한 초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세요.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배 때마다 믿음 없음이 들통나고 있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바라기는 굳건한 믿음이 가정이 되셔서 3월 한 달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한다는 거였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대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3월 한 달 우리 잘하고 계시지만 가정 예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 영광만 붙드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산 위에서 환상 봤어요.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했던 그 첫사랑. 근데 그 산 위에서 제자들이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비본질이에요. 그건 비본질. 본질은 뭐냐면 지금 산 아래로 함께 내려오고 계시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산 아래는 위에서는 신앙 고백이지만 산 아래서는 신앙 생활이요. 신앙 생활. 그 신앙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딱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는 신앙 고백.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신앙 고백이고 여기 딱 벗어나면 이제 신앙 생활인데 그 신앙 생활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변론하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흔들리는 텐트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 없음이 들통나셨나요? 감사하세요. 예, 들통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온전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